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안정된 삶은 나를 파괴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안정된 삶은 나를 파괴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을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부터 이후 이제 20여 년간의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짐작해보고 그 상황에 관련되어 지금 요한 서신이 적혀졌기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니까 어떤 극한 어려운 시기가 다가와도요, 그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가다 보면 점차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안정을 찾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비롯한 그 시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안정적인 삶이었을 건데, 그 안정이라는 것에는 살아가야 되는 이유조차 막 잊어버리게 하는 나태함이라는 이 독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위기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데,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위기라는 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실 불필요한 것들, 과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품을 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패망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의 순교는 정말 모든 교회들에게 큰 충격적인 위기였겠죠. 근데 위기라는 게 긴장감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위기는 자신의 현재를 바르게 보게 해서 그릇되고 불필요한 욕심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적화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에서 다가왔던 위기는 바른 믿음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른 믿음의 길에 서게 하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위기들이 지나가고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이제 로마 그 황제들에 대한 2차 박해가 있다고 해도 AD 93년 정도부터 아주 심하게 시작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약 한 20년 정도의 삶, 예루살렘 패망 이후 이제 20년 정도의 삶에서 저들은 위기를 벗어난 삶을 적당하게 이제 적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도 잡혔을 거고 또 나름대로 안정적인 패턴으로 들어섰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삶 속에 위기를 극복한 안정이 취해지니까 긴장과 위기의식이 사라지면서 더불어 편리하고 쉬운 삶,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보다 더 사명을 위해 집중하고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여유가 생기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기웃거리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려고 자꾸 또 그렇게 휩쓸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기 생각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서신에 세속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말도록 전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위급한 처지에 있었다면 세속을 사랑하고 말고 할 겨를도 없었겠죠.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어쩌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충고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한의 서신에. 이거는 벌써 AD 70년 예루살렘 패망 이후 이어지는 2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나라도 망했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좀 숨 돌리고 살만한 그런 삶이 됐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주 심하고 급박한 그 박해가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계시록의 편지를 통해 절박한 소망과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계시록과 다르게 요한 1서, 2서, 3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적혀지는 그 시기에 교회들은 위기에 물론 있었다고 해도 뭔가 그 와중에 편리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 참 간사한 거죠. 조금만 편하면 과거를 금방 잊는 게 인간 아닙니까?
AD 64년에서 한 68년 정도 네로의 그 통치 속에 박해가 지나갔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가 지나가면서 그 이후 약 20년의 세월을 통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나름대로 평안을 추구하고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을 맞이한 거고, 그래서 그 편안한 삶의 패턴에서 그 생명의 구세주로 오셔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재림의 주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이제 점점점 편리 때문에 자꾸 사라져 갔던 거죠. 그래서 저들의 이런 안정적인 삶과 이 편안한 삶을 잘 유지되기 바라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때도 그런 기복적인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영지주의적인 주장과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이제 미혹되기까지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생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은 그 이원론적인 이런 구분, 세상을 구분을 해서 뭐 육체와 영혼과 이걸 구분시켜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윤리 도덕적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위성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태도는요, 회개하며 용서받아야 할 죄악된 삶을 그냥 용납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 기준이 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성도들이 그냥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래 육에 속해 살아가는 인간은 그러는 거야. 우리의 육신은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도록 그렇게 하면서 세속주의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주장에 쉽게 유혹되고 그렇게 미혹됐다라는 거죠. 삶의 안정은 참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거지만 그 안정이라는 게 분명 사람들의 영혼을 나태하게 하고 육체의 만족을 더 추구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그 나라가 뭐 한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전부 이게 영적인 게 나태하고 타락해 가면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의 무신론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바로 편안한 세대, 안정적인 세대, 국가가 막 백성을 돕는 그런 세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이고 좋은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중심화돼 가더라는 거죠. 이제는 선진국의 경우 먹고 살만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그런 삶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먹고 살만 하니까 참으로 좀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배에 더 배불리게 하고 자기를 더 고급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그래서 남보다 더욱 많이 해가지고 더 높은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자신의 힘, 기득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너무 심하게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받아서 높은 자리에 늘 항상 있고 싶은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결국 우리가 남 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보다 타이틀 좋은 학교 나왔다고 고개 바싹 세우고 눈이 찢어져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었다면 남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비싼 그 보물과 이런 것들로 치장하고 칭찬받고자 명품으로 막 이게 치장하고 그게 다반사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함께 돕고 살아갈 동료로 보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종 취급하고 장애인은 아예 버러지 취급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바벨탑같이 높고 고급화된 거대한 럭셔리 건물에 둥지 틀고 남들은 평생 타보지도 못할 그런 고급 차 수없이 갖고 물건 쌓아놓고 명품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과는 그걸 이제 차별화시키고 고급져 보이는 자신을 아주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도 과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이게 정말 다 힘들었어요. 교회들도 뭐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재정도 없고 그래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보된 길이라 외쳤던 교회였었는데 그때 당시 뭐 사실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나 전사님 이런 사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조금씩 모아서 그걸 주는
성미라고 그러는데 그걸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가난한데 조금씩 나누고 섬기는 이런 삶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발전된 오늘 우리 이 현대식 이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자체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보안이 아주 철저해서 그 아주 웅장한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그런 상황 속에 교회 안에 카페도 집어넣고 뭐 다 해놓고 아주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밖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그런 일들은 이제 거의 완전히 잊었다고 할 만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도 선교에 치중을 하죠. 근데 그게 몇몇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편리와 우리의 그런 안락한 삶에 젖어들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세상의 편리와 유행을 이제 교회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가속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결국엔 성도들도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한 그런 삶의 패턴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선교나 전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니 증인된 삶도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의 정말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 한 행사예요. 선교도 하나의 행사고. 그래서 행사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빠져버린 결국 거칠의 행사가 됐어요. 이사야 1장에서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동행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비싸게 지어놓은 이 좋은 교회당에 계시고 여기 화려한 교회당의 강단 높은 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편리한 삶 방해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져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종교의 사유의 대상 정도로만 보거나 인간의 삶을, 자기의 삶을 이롭게 하는 마술램프 속의 어떤 지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종교적, 우상적 관계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는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편리에 가서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그 길을 우리가 애써 찾아가고 그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가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것들에 익숙해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전도와 생명 나는 생명을 세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로서의 그 존재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것이 귀찮아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 자꾸 교회에 와서도 변명과 핑계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든 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건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냥 내 삶이 편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그런 터가 되니까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안정과 번영 자체가 목적이 돼서 막 그렇게 달려가듯이 나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나그네 된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삶의 안정성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과 번영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의 쓸 것을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우리에게 처한 현실의 삶에서 소명 잊지 않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사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명의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소명의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안정적인 삶이 돼도요. 그 주어진 안정을 넘어서 살 수 있어요. 사치와 번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부르신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좋은 거죠.
단지 높은 곳에 가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높은 위치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곳에서 뭘 하겠어요? 더 구체적인 도움과 나눔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도움이 꼭 필요한 곳으로 나의 이런 경력과 재능과 재물들이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이런 거를 뭐 고지론이라고 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부지런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아마도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높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지런한 순종의 결과가 결국 봤더니 높은 곳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더 큰 낙차의 힘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하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처한 곳이 고지 아래든 중간이든 높은 것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거고 주의 마음을 전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고지론이니 아니니 하는 그런 논쟁에 빠지지 말고, 이 안정이 준다고 하니 독이 아니라 안정이 주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소명자가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늘 반복되는 믿음의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영적인 나태를 통해 세상에 동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곳곳에서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감으로 내가 처한 것이 고지의 어느 부분이 됐던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르듯이 발을 힘차게 젓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마술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처럼 혼자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처한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이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안정된 삶을 주실 때 나태해지고 소명을 잊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안정의 힘으로 더더욱 불안정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힘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정된 삶이 나를 파괴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세우고 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